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 후 늦은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기도 생활을 강조한 누가복음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쉼과 회복이었고, 어려움을 피하는 방편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편이었습니다. 39절에서 46절은 감람산 기도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고난주간 전반부 동안 밤이 되면 늘상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피곤한 중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신적인 능력을 덧입는 수단으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기도의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임을 기억하며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되었기에 가장 위험한 순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도적같이 이루고 있기에 제자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다가올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 유혹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스승과의 관계까지 부인할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낙담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반발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곧 당하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잔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셨지만 이제는 잠깐이긴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교제가 잠시 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지막 잔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시기를 바라며 순종을 다짐하십니다.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자신을 단단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안에서 풍성한 쉼을 누리는 안식처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합니다. 천사의 도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떼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자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은 십자가로 깰 수 있지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7절에서 53절은 감람산 체포 작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로마 군인과 성전의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맞기를 시표했지만 역설적으로 유다만큼은 깨어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유다가 금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가 입을 맞춥니다. 입맞춤은 당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동료들을 환영하거나 떠나 보낼 때 행하던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랑과 거룩의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증한 입맞춤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칼로 그들을 칠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간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군인과 제자들의 무력으로 충돌할 일촉즉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최후까지도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하시며 원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 공동체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공격과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잘린 귀를 치유하시고 자신을 체포로 온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무장하고 온 것을 꾸짖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를 부릴 때라고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그들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를 사망으로 무력화하려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명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칼 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